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남집사입니다. 오늘은 기도가 막힐 때 기억해야 할 성경 속 짧은 기도들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경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시간만 흘려보낸 경험. 감사부터 할까? 회개부터 할까? 간구부터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일어선 경험.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다가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린 경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의 그 답답함, 그 무력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한나도 베드로도 모두 기도가 막힌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한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짧은 말씀,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긴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마디, 때로는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그런 기도들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것 같을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모두 성경에 실제로 나오는 짧지만 강력한 기도들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막힐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하나, 저렇게 말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기도의 순서를 고민하다가, 기도의 내용을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도는 베드로의 부르짖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를 만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고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5단어의 짧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입니다. 베드로의 짧은 기도에 예수님이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처럼 외치시면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 같을 때,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 불안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이 짧은 기도만으로도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즉시 반응하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도는 세리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막는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어.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수치심이 기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성전에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완벽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죄책감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세리처럼 정직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기도는 야이로의 간구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은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면 몇 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뭘 먼저 기도해야 하지?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기도 제목도 있었을 겁니다. 회당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소서.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그 절박한 간구에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딸이 있는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3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단순한 간구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것 하나만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가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것을 살려주소서.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기도는 엘리야의 담대함입니다. 기도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나? 이렇게 계속 기도해도 되는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엘리야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담대하게 응답을 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했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것은 의심 없는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38절을 보면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셨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의 담대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더 담대하게 구하세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기도는 예수님의 순복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봐 두려울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안 되면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이런 두려움이 기도를 막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바람을 솔직히 말하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바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예여도 감사하고 아니오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봐 두렵습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솔직하게 바람을 말하되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그러면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기도는 한나의 인내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 기도를 기억하시기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가 공허해집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비웃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3년 아마 10년 이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여종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10절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이 왔습니다.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의 반복된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걸려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도는 도마의 확신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 기도가 정말 들리실까?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들이 기도를 막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신앙이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도마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의심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의심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도마처럼 선포하세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들어도 이 고백을 선포하세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막힐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지는 것 같을 때 이 짧은 기도로 충분합니다. 둘째,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책감이 들 때 정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셋째, 야이로의 기도 내 딸을 살려주소서. 가장 절박한 것 하나만 구해도 됩니다. 넷째, 엘리야의 기도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담대하게 응답을 구하면 됩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됩니다. 여섯째, 한나의 기도 주께서 기억하소서.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곱째,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들어도 확신을 선포하면 됩니다. 이 7가지는 모두 성경에 나오는 실제 기도들입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들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유창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이상 긴 기도를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단순하게, 정직하게, 확신 있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2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거나 누우신 채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깊게 호흡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막혔던 저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기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강을 보여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외치면 들으십니다.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은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해도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일곱 번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이 붙드십니다. 기도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덟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홉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열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11번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12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3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기도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14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번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16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의 지속성을 가르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기도가 들려진다는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18번째 말씀은 시편 65편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19번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믿고 구하면 받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20번째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은 기도의 감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기에 평생 기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21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2번째 말씀은 시편 17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말씀은 기도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불렀으니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23번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지막 25번째 말씀은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간구하면 응답하십니다. 환난 때에 함께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다시 배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기억해야 할 짧은 기도들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야이로처럼 내 딸을 살려주소서 절박하게 간구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담대하게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복하게 하옵소서. 한나처럼 주께서 기억하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확신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편히 쉬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막혔던 마음이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내일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